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쪽 열왕기하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다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납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납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도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납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고 그의 납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넌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 안에 어떤 이 삶의 결말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만 같은 경우는 아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일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인 이 나만은 승승장구하던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었고 또 그 안에 많은 명예가 있었고 왕으로부터 굉장히 칭찬받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이 불청객이 하나 찾아왔는데 그 납병이 그의 몸에 정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는 이 납병은 완전한 불치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던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결국 납병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가족과도 함께 있을 수 없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시간들이 카운트다운 되고 있다는 이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나만의 마음 가운데 굉장한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이 언제 이게 이제 밖으로 확 드러나면 내 명예, 권세 모든 것들 다 잃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의 인생이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큰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소망이 없는 인간적으로 아주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잡아온 작은 이 소녀 어떻게 보면 그 아내의 그 주방에서 시중을 드는 한 식모와 같은 이런 이 소녀의 그 한 마디가 이 나만에게 큰 이 소망을 꺼져가는 그 등잔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이 납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나만의 가족 가운데는요, 이 작은 한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너가 뭐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별의별 소문을 듣고 별의별 좋다는 약은 다 써먹었을 거예요. 그래도 전혀 변함이 없는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이 두려움 가운데 묻히게 되는, 왜냐하면 이 납병이라는 것은 몸이 썩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소식은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바로 말을 했고, 그 자기 남편 나만은 이런 기쁨의 소식을 생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곧바로 왕을 찾아가서 여차저차해서 내가 우리 집 안에 전에 포로로 잡아온 아주 작은 소녀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사에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얘기하지 않게. 뭐 예를 든다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뭐 전쟁 때문에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요즘 같은 경우 내가 질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 인생은 앞날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 또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나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직립보행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알고 정말 이것이 좋은 맛이다, 맛있다 그러면서 행복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귓등으로 들으셨던 것 같아요. 당연한 거지. 내가 건강하니까 눈 뜰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고 맛집을 찾아다닐 수도 있고 눈으로 보면서 이 꽃핀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답게 이렇게 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질병으로 해서 수술을 한다든가 그 병석에 몇 달 동안 누워 있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나온 분들이 대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때 얘기할 때 그 당연한 건데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게 병석에 누워 있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직립보행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으로 볼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다라는 분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출석한 것 당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삶들이 우리 안에 연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은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시리아에서 군대 장관으로 있지만 뭐 왕보다도 못지않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납병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좋은데 뭐 하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 전체 인생이 뒤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납병에 걸리고 말았다. 모든 것이 다 좋았다. 그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삶의 열정도 있었고 아주 당당함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불청객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문둥병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지위가 아무리 높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고 열정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 불행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패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한 군인으로서 정말 이 나라에서 큰 공을 세우고 왕에게 절대적인 힘을 받는 사람이었고 막강한 어떤 이 실세였지만 그의 몸에 납병이 자라면서부터는 그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 것인가. 그래서 이 납병이 그 인생을 막 뒤흔들어 버리는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명예, 권세, 이 열정,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날이 다가온 것에 대한 불안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길이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화려함의 그 막을 내려야 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올 때에 뜻하지 않게 그 포로로 잡아왔던 아주 작은, 아주 미약한 소녀가 정말 꺼져가는 그 등잔불에 그 기름을 넣듯이 확 이렇게 열정이 회복되는, 내가 살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하나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것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포로가 된 이 어린 소녀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요, 야, 이건 정말 잘된 것이다.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구나. 그래, 억울한 나같이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그냥 나를 그냥 완전히 노예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이 주인이 납병이 들었는데 속으로 박수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고소하다. 참 잘됐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소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서 지금 이때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주인인 이 여주인에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이스라엘 나라 이 사마리아 땅에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우리 주인이 그분을 만나면 치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소녀의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나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자기의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은요 사실 이 나만에게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격려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수족과 같이 정말 내 곁에서 내게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는 나의 보호자가 될 수 보호막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이 군대 장관이 납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왕의 마음도 두려운 거예요. 언제 이 실세가 떠나게 될지, 그리고 떠난다면 내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런 희소식을 듣고 나서는 곧바로 뭐라고 말할까? 은과 금을 주고 또 의복을 줄 뿐만 아니라 직접 친서를 씁니다. 이 친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썼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아끼는 나의 군대 장관 나만이 몹쓸 병에 걸렸는데 그 가정 가운데 아주 작은 소녀가 말하기를 당신 나라에 그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낫겠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기뻤고 흥분이 되어서 내가 이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움직이는 그 생명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든지 증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안에 이 복음의 열정이 생기는 것은요, 마치 자기 바지 속에 이 그 송곳을 넣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곳은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다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쭉 밖으로 삐져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복음, 이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요, 어느 때는 자기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왜? 불쌍한 영혼들이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지금 나병에 걸린 자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겉은 아주 아름다운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불안정한, 내일의 기약이 없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포장하고 감싸고 나만이 갑옷을 입고 속 안에 있는 종처를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작은 소녀 같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오는 그 불안함을 예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요, 나만은 이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지금 자기 나라의 왕의 친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친서를 쭉 읽어보던 이스라엘의 왕이 지혜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누군지를 수소문해서 그 수소문한 그 사람에게 소개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편지를 읽고 나서 옷을 찢으며 외쳤다.
도대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신이란 말인가? 어째서 아람 왕이 나에게 문둥병자를 보내어 고쳐달라고 하는가? 틀림없이 그는 나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시비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지금 왕은요,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는 이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걸 빙자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왕권에 묶여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 객관적으로 보면 그 왕은 나만이 찾아온 목적이 자기를 찾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도 기록되어 있고 나만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에게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선민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믿음이 더 클 수도 있다니까요. 백부장의 그 믿음이 하인을 치료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요, 그 생명의 불꽃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청장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서 축사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부모님이 싸준 도시락을 받아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들어서 축사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입이 뻣뻣하고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 복음을 잘못 전하는 망신을 당할 때 이런 믿음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잘하든 못하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의심이 드세요? 어떤 분처럼 가봐야 알죠. 이런 분들 계십니까? 가보기 전에 좀 빨리 파셔가지고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것만큼만 전해주면 돼요. 내가 아는 것만큼만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불안함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럴 때 내가 너무 힘들었고 내가 이런 육체 질병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졌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길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밤에는 내가 신경이 예민하고 너무 많은 생각 가운데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자지 못하고 눈을 붙였지만 사실은 내가 잠든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피곤해 죽을 지경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들을 때 이전에는 세상의 노래가 좋았는데 지금은 찬송가를 들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정말 안정감을 갖게 되는지 쉼을 갖게 되는지 모른다.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것 끌어다 붙이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만을 보고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왕에게 고쳐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막 옷을 찢으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른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이야기 듣고 소개만 해주면 되는데 막 화가 나니까 왕의 채통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옷을 확 찢으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것을 빙자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지 당신이 나병을 치료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자꾸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믿음 없는 표현들을 너무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떤 망신 당합니까? 아니, 너 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막 기도하면 된다고 하고 남들이 아플 땐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니 왜 네가 실상 그런 일에 이게 딱 닥치니까 넌 지금은 엉뚱한 소리 하냐? 너 믿음이 있냐? 오히려 이렇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질책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은요, 선을 너무 많이 넘은 거예요.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받기 위해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자기 땅에 이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떻게 보면 조급하고 어떻게 보면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근본적으로 모르면 옆에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 말이
이 지금 시리아 왕이 우리나라 그 사마리아 땅에 선지자가 있다는데 당신들은 혹시 아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묻지도 않고 화를 내기 시작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바람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지금 왕궁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었어요. 소문을 통해서 들었는지 바람길에도 어떻든 들었어요. 들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왜 화내세요? 아니 왜 남의 나라 군대 장관하고 옷을 찢고 난리를 치십니까? 신경 쓰지 말고 나한테 그 사람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하죠? 화는 났지만 엘리사가 사람을 보냈으니까 그럼 글로 가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나만도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그 질병, 이 납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들끌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병거를 갖고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이렇게 시중 들 수 있는 그냥 한두 사람만 데리고 와도 되는 거예요. 점잖게 조용하게. 근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보면 군대 장관이 구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요?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갔다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지금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 보면 이 병거와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온 나만이 그 엘리사의 집에 가서 말에서 내려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면서 문을 두드렸을까 생각해 봐요. 제가 이 묵상한 생각으로는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 시켜가지고 야, 저 집에 가서 문 좀 두드리고 내가 왔다고 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요, 이 나만의 그 심중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당신이 치료받기 위해서 왔지만 당신 마음 가운데 그 높아진 마음, 이 교만한 마음, 이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코빼기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는 사환을 내보냈잖아요. 우리 주인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는요, 나만에게 정확한 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정확한 지금 치료 방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진단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나만은 여러분 같으면 고맙습니다 이러고 가셨을 거예요. 근데 나만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오라 이거 봐라.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자기 집 문 앞에 있으면 맨발이라도 벗고 나와서 나를 마중하고 이 질병의 원인이 뭔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그 과정들을 쭉 설명을 듣고 안수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약을 처방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높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병 들었다고 이게 교만이 꺾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존심이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이 나병에다가 막 화를 내니까 정처가 확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만약 엘리사가 나만을 불러들여서 쭉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치유됐다면 그 결과를 나만이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하나님께 돌렸을까요? 엘리사에게 돌렸을까요? 엘리사에게 돌렸을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 내가 납병이 들었을 때 내 집에 아주 작은 미약한 소녀가 그 희소식을 말해서 내가 믿음으로 우리 왕에게 가서 편지를 받아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그 행적을 자세히 듣고 나서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내가 치료되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자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왜 나만에게 이 처방전을 줬을까?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 나타남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더럽고 정말 안 입고 내 그 마음이 비유가 상해서 내가 요단강에 가지 않을 거야. 왜요?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맑고 더 깨끗한 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 사실은 이 환부에는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세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러나 여러분 여기는 이 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에서 무슨 치유의 방법이 있고 치유의 어떤 과정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나만은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충복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당신이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목적을 묻는 거예요. 나만 지금 사마리아 엘리사에게 찾아온 목적이 뭐죠? 나병 치유예요. 근데 화가 조금 난다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 엘리사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정말 자기 나라의 깨끗한 물보다는 이 이스라엘의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했다는 것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충복이 얘기하는 것이죠. 장군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병 치유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 나병을 치유하는데 뭐 그 사람이 당신한테 막 저주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게 하면 낫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쯤은 순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화를 내든지 죽이든지 전쟁을 일으키든지 그건 그 후에 해도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병을 치료받는 것이 당신이 온 목적이 아닙니까? 그 외에 무슨 그가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금을 더 가지고 오라든지 옷을 더 가지고 오라든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곡해를 하십니까? 아니 안수 안 하고도 나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행동을 봤을 때 나만은 화가 났지만 자기의 충복이 말을 할 때 귀가 열린 거예요. 그렇지. 내가 여기 온 목적은 단순해. 내 육체의 나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내가 왔어. 그렇다면 내 부하의 말대로 내가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엘리사가 사실 이런 처방전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뭐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출세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증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을 덧붙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떤 때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뭐 잘못하는 게 아주 못하죠. 근데 이렇게 통역하시는 분들 보면요, 분명히 그 외국인이 설교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통역을 막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통역하면 되는데 길게 통역을 하거든요. 나는 영어를 이렇게 잘한다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그게 식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식사할 때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닐 때가 좀 덜어 있더라고요. 예. 아주 틀린 건 아닌데 덜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유창하게 전달해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어둔해도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이 함께 임하면 말씀의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고 그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엘리사의 그렇기 때문에 처방은 분명한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명예나 권세가 있다 해도 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굶주린 영혼이면서 영적으로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 골라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상전이면 어떻습니까? 그럼 복음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볼 때 외적인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요, 저들의 영혼은 굉장히 곤핍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이 주의를 언제까지 유지할까? 여러분 좋은 어떤 그 대그룹에
어떤 이사나 어떤 직임을 맡은 그 사람도요,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이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오늘은 내가 건강하지만 내일 어떤 병이 드러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작은 믿음이 큰 용기를 불러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늘 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나만이 치유받기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왔지만 그가 당장은 자존심 상하니까 화를 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고 나올 때 이 엘리사의 처방대로 완전하게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기서 발견할 것이 있어요. 작은 그 소녀 하나가 이 사람에게, 나만에게 큰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서 치유된 후에 그가 이제 엘리사에게 그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엘리사가 딱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만이 치유받고 시리아에 갔을 때 무엇을 전달했을 것 같습니까? 엘리사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했더니 내 몸이 치유되었다. 그러면서 이 시리아의 생명의 복음의 씨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병든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전도한 그 한 사람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과 그 세계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 형이 어떻고 무섭고 부모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거든요. 그 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요, 평생 우리 마음가운데 어떤 죄책감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때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평생 가요. 평생.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부모가 그곳에 형제가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내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것은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오히려 내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요, 두 가지가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에게 각인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만은 가는 곳마다 증거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미치지 못한 그 지역에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라는 것은요, 사실 어떻습니까? 그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매주 주보에 다른 이름들이 올라오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10명이 30명이 100명이 함께 기도한다면 그 위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전도 대상자 기록하라고 할 때마다 지금까지 이 사람의 이름을 수도 없이 5년, 10년, 그 이상 내가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 아직까지 보면 아직도 그냥 견고한 진처럼 있는데 또 이번에 또 기록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여러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기록할 때 여러분이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대상자를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기록해 내놓으면 어떻죠? 내 마음에 부담이 돼서 내가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이름 안 쓰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 남의 행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분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100년 살 것 같아요? 그분이 100년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100년, 120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늘 하루일 수도 있어요. 왜요? 누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그 메시지에 능력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오늘 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의 말씀이 그 땅에서 기경되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오늘이에요.